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1440분도 하나님 앞에 정렬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또는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한 다윗, 뭐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 길어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이랬거든요. 자, 오늘 보면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제가 손으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할 수도 있죠. 그 시험에 1차 합격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1차 합격하는 모습은 우리가 25장에 그 아비가일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서 나발과 아비가일 26장에 가면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테스트해가지고 합격하면 합격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비슷한 사건을 주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이 24장과
26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통하신 다윗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매 순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합격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새벽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했잖아요. 이제 다윗을 피하게 하고 이제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습니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로 가더라. 이 엔게디라는 것은 염소 새끼들의 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지도로 볼게요. 우리가 어제 지도에서 보는 마운 지역에서 있다가 지금 제가 하살표로 표시한 지역이 바로 엔게디, 사해 근처 엔게디 지역이거든요. 저기까지 도망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도망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기는 엔게디는 에는 샘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샘이 있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 그 광야지만 그래서 엔게디, 염소들의 우물이 있는 곳, 그것을 엔게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엔게디에서 숨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사울 팬들은 자꾸 사울에게 또 뭔가 상황을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3절입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거기는 샘도 있고 하는데 양도 치고 이스라엘을 보는 굴들이 많아요. 그 굴 속에 양들을 또 보관하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 이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용변이 마루어서 잠시 일부러 그 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자, 보십시오.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보이잖아요. 밖에서 환한 곳에 있던 사람은 깜깜한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울은 그런 처지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잠시 용변부로 굴러 들어갔는데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보이니까 사울왕이 나타나네. 그래서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마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 사울왕을 너에게 넘길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 이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저 사울왕을 처리하고 다윗이 왕으로 오를 때입니다라고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하나의 사건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절대로 내 손으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도 자랑만 가만히 여기까지 왔다가 나갔다는 것을 증거로 삼게해서 옷자락을 잠시 옆에 가서 베도 사울은 몰랐다는 것이죠.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충분히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것이 그날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조종하고 내가 마음껏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이 훈련도 다윗에게는 필요했기에 하나님 허용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기 전까지 내 손으로 그를 쳐서 죽여서 내가 왕위에 오르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는 다윗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저 왕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하셔도 누가 하셔야 된다고?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이라도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왕의 옷을 베는 것조차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증거로 삼켜서 옷을 자락을 벤 것, 그것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 참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울은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내 주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신하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검하시는 것이니 할렐루야 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잘 보고 하나님이 사람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날도 존중하고 하나님이 시간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물건도 존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다윗은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 입술의 칼로 베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 막 이렇게 베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을 배워서, 이 다윗의 영성을 배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검하신 거구나. 내 입술의 칼로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구나. 오늘 이 새벽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뭐 하는 거라고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면서도 그 일로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환경에서는 모두가 그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침묵하는 입을 가지는지 그 입을 가지고 그대로 내어뱉는지 칼로 베어버리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성과 준비된 모습을 체크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나도 하지 않지만 너희들도 하면 안 된다 하고 딱 원칙을 정해 주었다는 거.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 아파하는 마음,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는 마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용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모습이죠. 자,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나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8절.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치리되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끝까지 자기가 예의를 갖춥니다.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람에게 끝까지 왕으로서 예우를 갖추어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 주 왕이라 호칭합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 믿고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주변 사람 말고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이 말이죠. 나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걸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긍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11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재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자,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벨었을 때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왕을 해하는 이치 있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고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것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자객도 보내고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쫓아다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나서서 그 사람과 싸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최종 재판장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보복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있으면 심판하겠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는데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은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누구를 따라 나를 뒤쫓아다닙니까? 누구의 뒤를 지금 쫓고 있습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고 벼룩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십니까? 이 말이죠.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아까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 똑같은 이야기죠.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이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이 악인처럼 이 사울처럼 여러분들 괴롭히고 말로 험한 말로 또 거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나서서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서서 내가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친 행동으로 그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이 잘못된 행위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다윗의 신앙, 이것을 오늘 우리가 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도 또 여러분 일터의 문제도 또 교회 구성원끼리 혹이라도 잘못된 관계, 갈등 관계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환경과 이치에서도 건져주심을 믿고 다윗처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16절입니다.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더라. 이 다윗도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면 제대로 된 소리 하잖아요. 아, 저 친구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저 친구는 역시 훌륭한 아이구나. 지금 누구죠? 자기 사이잖아. 그죠? 딸의 남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킥해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어렵구나. 할렐루야 하면 자, 이 17절의 고백을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또 어떤 사회생활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바로 저 사울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했지만 당신은 나를 선대하니 당신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말하여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삶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죠?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한 것. 고맙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도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잖아요. 그죠?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나를 해하지 않았구나. 19절 보십시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기회가 왔을 때 그 적을 없애버려야 내가 사니까 죽이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사람들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것이 세상 원리인데,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네가 오늘 한 이 행동도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는다. 이때는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으로 견고히 설 것도 알고 있으니 네가 왕이 됐을 때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죠? 그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후손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21절에 이어서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주라. 네가 나에게 이리 선대했으니 네가 왕 될 것 맞다. 그리고 네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의 후손들을 멸하지 말고 잘 선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패하기 전까지는 다윗의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것.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도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다윗. 오늘 우리가 24장에서 배울 영역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고 계신다. 그 시험지 문제를 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반응하여 잘 풀어내서 날마다의 시험, 매 순간의 시험이 합격 도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은 24장에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26장에 또 한 번 다윗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시험하는 일이 발생할 때도 그때도 다윗은 합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합격했다고 내일 넘어지면 소용없잖아요. 오늘 승리가 내일 승리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매 순간 어떤 일이나 어떤 일로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실 때 그때마다 합격 도장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윗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영성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살아서 결국 사울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에게 부탁하고 맹세를 요구하듯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행동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